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만 더 꽃갱이라는 타이틀로 그 토픽으로 하나님은 굉장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모두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늘부터 다시 또 새 마음으로 또 시작 생활을 하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쓴 이 글은요, 이 성경은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바울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쓴 성경 중에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기 전에 이 한마디 남기고 죽고 싶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미 바울이 먼저 남겼더라고요. 이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이 바울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다 했을까? 죽기 직전에 나 정말 다 싸웠다, 나 끝까지 달렸다, 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그리고 잠깐 우리가 눈을 감고 뜨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우리는 다들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바울이 인내를 오랫동안 했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 수많은 사역 가운데 그가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 선한 싸움, 이 사역의 길을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바울은 그 많은 사역에 이 참고 인내함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바울 전도 여행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뽑아왔어요. 이런 바울에게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그가 전도 여행 중에 꽤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지역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열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돌세례를 받은 곳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루스드라 이름만 들어도 경계를 낼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가 있겠지요. 조금이나마 상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도 인간인데 우리 같으면 루자만 나와도 막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사도행전 14장에 그 일이 있고 16장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러분 2장 겨우 넘어갔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로 다시 찾아갑니다.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이 그래도 잘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시작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러면 헬라어로 제가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한국말의 뉘앙스에도 그대로 표현하지요.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야, 바울이 거기까지 갔어? 또 갔어? 야, 바울이란 인간 참 대단하다.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만나는 복이 있었다고 그랬듯이 오늘은 루스드라에 가니까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려움이 있으면 중도 포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까지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이 찬양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보리라고요?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서 누구를요?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기까지 갈 때, 그것까지 할 때, 그때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 할 때 루스드라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포기하고요, 그 축복 앞에서 절망하고요, 그 바로 앞에서 멈춰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 말씀에 한 번만 더 순종을 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참고 인내해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앞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루스드라 앞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만의 인구가요, 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요, 가나안 땅이라 하나님이 예배한 곳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홍해를 가른다는 것. 모세가 200만을 이끌고 손으로 막대기로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여기에 중간에 갈리듯이 이 바다가 쫙 깔린 거예요. 그 갈린 바다를 맨바닥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발바닥으로 200만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광야 생활을 하니까 금방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니까 방금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당장 먹을 물이 없으니까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모세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냐고 원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물이 쓴 물이에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치니라. 여러분, 그 원망했던 마라와 이 방금 말했던 오아시스의 엘림과의 거리가요 10km밖에 안 돼요. 어른이 좀 빨리 그러면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코스에 이미 엘림이라는 멋진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축복과 파라다이스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조치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마시고 누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하나님과 약속의 축복을 바라면, 엘림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딱 10km 남았어요. 딱 3시간 남았어요. 조금만 인내하면, 입을 감사로 버티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이건 실화인데요, 캘리포니아 금강이 터졌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 금강을 캐려고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꽃갱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꽃갱이질을 하는데 금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꽃갱이를 꼽은 채 이제 포기를 하고 나갑니다. 이 꽃갱이를 꼽을 때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에이, 정말 없네 하고 내리찍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꽃피지 꽃갱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금강을 다시 캐려고 그 꽃피진 꽃갱이를 잡고 뽑았더니, 여기서부터 캐야지 하고 뽑았더니 꽃갱이가 뽑힌 자리에 금맥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한 번만 더 내리치고 뽑았으면 금맥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수만 번 치지 않았겠습니까? 수만 번 꽃갱이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거 한 번 더 못해서 금맥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런 거 꽤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이것까지만 더, 그럼 다 해결되고 풀리고 성취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가 꽤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바로 앞에 축복이, 응답이, 엘림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축복 앞에서 사단이, 마귀가 한 번 더 꽃갱이질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딱 얼물매고 유혹하고 잡아뜨리고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고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 주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일주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작전 기도든, 그게 헌금이든, 그게 전도든, 그게 설교 시간에 주신 어떤 일이든, 다들 집에 가서 이렇게 해? 직장 가서 이렇게 해?
어디 일터 가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있을 것인데 왜 하다가 이거 하다가 안 되네 라고 멈춘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꽃갱이를 다 꼽힌 채 꼽아 놓은 채 손 놓고 포기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keep going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끝까지 밀고 가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찍으십시오. 그때 바울에게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이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 응답의 금맥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에게 축복과 감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이 인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교회 다니다가 잠깐 멈춘 분들,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다니는데 뭘 변화가 없네, 우리 집 바뀐 것도 없고, 뭐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멈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주의를 지키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요 2000년이 넘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전에는 훨씬 더 깊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창조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전 세계 중에 기독교가 제일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 바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주님을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걸 믿고 여러분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믿고 주님 앞에 달려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행복이 있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거의 또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 그러는데 대체 뭐가 있게 그래? 목사님, 뭐 집사님, 뭐 교회가 좋다 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하고 뭐가 있게 그래? 여러분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가 선뜻 이렇게 마음이 안 갔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꼽혀진 여러분 인생의 꽃갱이를 한번 드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기가 막힌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를 한다 하죠. 너무 중요하죠. 노후 대비는 요즘에 오래 살지 않습니까? 90, 100 이리 사니까요. 노후 대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무슨 대비입니까? 사후 대비예요. 여러분 사후 대비를 하지 않고요 노후 대비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그거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집으로 돈으로 보험으로 뭐로 다 준비했어. 여러분 준비하고 겨우 꼴랑 20년 30년 쓰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난 줄 압니까? 성경에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대비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언제 이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데도 사후 대비를 하지 않는 너무나도 자기 인생을 방만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딱 펼쳐질 건데 그때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후 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구 천국교회 여러분 이 들어보시니까 멋지지요? 예, 안에는 빨간 벽돌로 조금 촌스럽지만 들어오니까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고 나서 제가 이때까지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 10년 가까이 이제 9년 10년 이렇게 되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 저 교회 한번 와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아시는 분들에게 지인분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지나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즉 교회 우연히 생겼지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10년, 아니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55년 이쯤 됐는데 55년쯤 되면 비바람 불어치고 뭐 먼지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교회 이 4, 5층짜리가 뚝 섰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긴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돼서 짠 하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누가요? 건축업자가 만들었겠죠. 한 명도 여기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이 쳐줍시다. 여기에 이렇게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고개 끄덕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세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60조입니다. 60조 개. 그런데 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갑자기 우주에 펑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이 폭발이 일어나서 아메바로 시작해서 우짜고 돼서 나라는 최영훈이라는 인간이 탁 생겼어요. 이거를 믿어요.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된 이야기를 뭐 네안데르탈린 머슨 탈린 여러분 그 아시죠? 저다 뼈다귀 하나 요만큼 해갖고 사람이 그린 거.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보면요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많아요. 죽고 나서 그 뼈다귀 딱 해갖고 해골을 딱 가면 이게 바로 네안데르탈린이라. 이거를 믿어요. 이거를. 그리고 우연히 생겼대요. 아니, 이 교회는 누가 지었다고 100% 믿으면서 60쪽이나 만들어진 이 세포가 기가 막힌 기관이 엮이고 설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된 우리의 이 몸을 어떻게 우연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만드신 분이 계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요. 왜? 귀찮으니까. 왜?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예?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사후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제부터 정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사후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내하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충성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충성은요 자전거 이 두 바퀴처럼요 충성한 자는 인내가 되고 인내하면 충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 faithful. faith는 믿음이고 ful은 가득 찼다. 믿음으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동일한 인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충성과 인내가 잘 안 되고 조금 가다가 멈추고 조금 가다가 멈출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장 내가 보기에 남들 보기에 작은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하는 자는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위대함은요 초라함부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 개척 전도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시작은 엄청나게 초라했습니다. 그 시작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도리어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말 초라하지요. 2000년 전에 여자는요 사람의 수도 취급지 않은, 쳐주지 않은, 그냥 무시하는, 되게 무시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대는. 그래서 남자 한 명도 없는 여자들 뿐이야. 너무 초라해. 이런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루디아 개척 멤버가요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유럽의 복음과 유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사소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것에 뭐가 숨겨져 있나? 위대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베스트셀러로 많이 책이 팔린 최 사장이라는 작가가 11 계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6번째 챕터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본 사람이 있는데 안시를 가진 안병장을 봤던, 자기가 이 정훈 장교로 있었는데요. 안시를 가진 이 안시 병장이요, 군생활 중에 그를 만났는데 특이해요. 이분이 병장이 이제 분대장 만날 때마다 이 전투화를 딱 보면요, 반짝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분명히 이제 흙 작업을 한 날인데 그때도 나왔는데 이 군화를 보니까 바짝바짝한 거예요. 얼마나 군화를 이렇게 닦았는지 대충 신지 않고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안병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가 따지고 보면 이 군복무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자기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람도 없고 성취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쯤은 좋은 시절 그냥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랍니다. 그래서 정말 군생활이 짜증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분석해 보았답니다. 분석해 보니까요, 내가 왜 군생활이 이렇게 의미가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생각하고 우울하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군생활이 마음에 안 들까 보니까요, 결론이 대충 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군생활을 대충 하니까 내 나라, 내 부모, 내 형제 이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보람 하나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면 구두 닦기였답니다. 작은 것부터, 이 군화를 닦는 것부터 정말 열심히 최고로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상하게 이 군화가 반짝반짝반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군생활이 행복해지더랍니다. 기뻐지더랍니다. 해볼만 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병장의 이 마인드, 이게 신앙생활과 똑같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일을, 이 대단한 일을,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도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병장처럼 대충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앙생활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대충 믿으면 이것만큼 사람 잡는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지요. 또 뭐 헌금을 내든 안 내든 어쨌든 부담이 있지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잔소리 듣지요. 뭐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사람 잡는다니까요. 사람 잡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웃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잠자리 들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어제 잘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몇 명 있네요. 손 내리세요. 안 내린 사람 부끄러우니까. 저는 어제 그러고 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신앙의 시작 자체가 대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의 관계 자체가 대충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충 오시고 대충 공생애 하시고 대충 있다가 가신 분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요 대충으로 시작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분이 하늘 영광 그까짓 거 뭐 대충 버리고가 아니라 뭐요?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맞죠? 그리고 이 땅에 대충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에 온 것이 아니라 마국간 그 말똥이 넓어져 있고요, 말밥통에 들어가셔서 시작한 겁니다. 낮아져도 대충 낮은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고요, 정말 밑바닥까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의 3년도 대충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렇게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 없이 그냥 맨바닥에 잠을 자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셨네요. 스스로 달려 죽어버리셨네요. 온 피를, 온 몸을, 온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것은 대충 다니고 대충 믿고 대충 순종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출발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생명을 걸어서 만든 이 신앙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충 하는 곳이 아니에요.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인내하고 충성한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제를 두고 이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든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인내와 충성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요, 생명이 죽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곳입니다. 예배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이곳에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니, 비록 최영훈이라는 이 담임 목사라는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이 목사를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전파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들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기도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십시오. 기도 한 번에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기도 한 번에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제일 중요한 주님 만나는 이 주일 예배, 일주일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부터 우리가 인내하며 충성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울이 대충 하지 않고 그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가?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어떤 사람이요, 인내하고 충성한다니까 이렇게 이야기. 아이고, 저 집사님 원래 스타일이 꾸준해. 뭘 해도 꾸준히 할 사람이야.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의 기질과 그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충성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대충 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는 두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한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분. 할렐루야.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누군지 압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놈이요, 대충 하지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요. 여러분, 이상할 거예요. 마음은 일주일 동안 갈게요, 가고 싶다, 교회 가야지 라고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부터 마음이 쎄해져요. 갈까 말까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딱 나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교회에 매주마다 못 오신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일요일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 약속이 없던 사람이 또 생기고, 평소에 전화 안 오는 그 친구가 전화가 오고, 오늘 만나재. 희한한 일들이 일요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하는 줄 압니까? 대충 하지 않는 그놈의 사탄이 그래요. 교회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요?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질과 스타일로 이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하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거룩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 기적,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이 기적,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기적, 여러분, 이 주님과의 만남의 기적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동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우리도 정말 죽기 직전에 바울처럼 나 정말 다 싸웠어, 나 끝까지 달렸어, 나 믿음 지켰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왜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만남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거니까요. 이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진이라는 40대 여자 의사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방 재건 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랑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면서 그냥 불신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가 멈춘 분이죠.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부분을 두고 간증을 하는데 순간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기 아기를 낳는 과정 속에 그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회심했다고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처럼 충성되고 인내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노력하다가 아기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대학병원에 이제 이 아기를 이제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낙태를 할 수 있는 아직은 상황이라서 검사하고 이곳저곳에서 아기를 지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을 가진 남편이랑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내 아기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아기가 정상으로 태어나도록 해달라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 뭐 그런 걸 기도하라고 되나? 이미 정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정상으로 낳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인 것이죠. 엄마도 남편도 기도 응답이라고 막 좋아하는데 그때도 자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나? 뭐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이거 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제 둘째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태반 조기박리라고요. 태반이 자궁과 뚝 떨어져버린 병입니다. 이제 20주밖에 안 됐는데 이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아기에게 피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또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늘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변에는 다 죽는다. 자기도 의사니까요. 이거는 20주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거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가요 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좀 자기 마음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나?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합니다. 셋째 아기가 생겼어. 갑자기 19주에 자궁문이 확 열린 거예요. 응급실에 급하게 갔는데 이 자궁문이 열리니까 이 자궁을 닫는 이러니까 한마디로 안 나오도록 꿰맨 거예요. 그래서 청상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청상 계속 이제 누워 있으니까 성경이라도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읽다가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는 정확한 날 만삭의 아이를 낳을 거다. 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정이 되어서 36주 5일이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만삭과 똑같은 거니까 이제 풀고 아기를 낳자 그런 거예요. 병원에 와서 이 꿰맨자를 풀고 이제 아기를 낳으려는데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을 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맞지. 하나님께서 만삭 37주에 낳는다고 했지. 정말 37주에 순산했습니다. 세 번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때 그는 꼬그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회심을 합니다. 정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이 황진이 선생을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끊임없이 그에게 만나 주시고 기적 주시고 감동 주시고 결국에는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처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충성하고 인내했는지 성경 통독반 교회 리더로 자기가 섬기는데 9개월이면 성경 항독을 통독한답니다. 그런데 조언 중에 그날 읽을 양을 다 읽고 카톡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한 사람이 올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황 선생이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아기가 너무 칭얼대고 아프고 정신없고 그래서 못 읽었다고 그 말을 듣고요. 그 다음날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병원 일 다 보고 그 저녁에 집에 찾아갔어요. 자기가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성경 읽으라고 어제 못 읽은 거 읽고 오늘까지 읽으라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아기를 봐주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성 이런 충성이 없지요. 한 자매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항암 치료받는다고 성경을 제대로 읽히겠습니까? 그럼 그걸 또 쫓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성경 읽으라고
또 이렇게 들을 수 없으니까 이 틀어갖고 앱으로 틀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한 영을 두고 이런 인내가 없고요, 한 영을 두고 이런 충성이 없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있으니까 충성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든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소용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렇게 만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소개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황진희 선생이 그 후에 대학병원에 커리어를 쌓고 이제 개인 병원을 차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정도 실력이면 열기만 하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잘 되겠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이제 병가를 내게 됐는데, 본인은 뭐 재활 치료받고 뭐 한두 달 고생하면 이제 회복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6개월 7개월이 지나도요 몸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딱 이 자세를 딱 해고 손을 딱 붙이고 이렇게 정교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자세로 5분도 설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차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나는 다시 의사로 못 들어가겠구나. 40살까지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갈아 넣고 이 일을 하기,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거구나.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결국 다니는 병원에서도 사직을 하게 되고 백수가 되었는데요, 할 일이 없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이렇게 물어봐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5분도 지금 설거지를 못하는데 다시 의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더란 거예요. 평소 물으면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없는 음성을 듣는 세미나니까요, 그 가서 이걸 꼭 물어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요, 가기 전에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기도원의 양틀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를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양털을 이렇게 딱 이 땅바닥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맞다면 양털만 젖게 하고 다른 게 땅바닥에는 하나도 안 젖고 마른 땅이 되게 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의심도 많아요. 이번에는요 여기만 젖지 않고 양털만 젖지 않고 바닥에는 이게 젖도록 습하도록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양털 기도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그 음성 듣는 세미나에 가는데 만약에 그 중에 유방 재건이 필요한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다시 유방암 재건 수술하는 의사로 다시 쓰겠다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입으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건 내가 기도해도 이건 좀 아니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게 유방 재건하는, 자기가 유방 암자라고 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세미나에 가니까 350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조별로 5명씩 모였는데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양털 시험을 하고 있다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고,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있다고, 덕분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나 성형 관심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스튜디오스인데 성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스 하는 분들이 성형하는 걸 꽤 많이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예배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그분이 딱 일어서는데요, 이 브라우스가 펄럭펄럭거리면서 보니까요 한쪽 가슴이 없더랍니다.
그 간격을 보고 놀라서 예배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양털 시험이 응답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자기 옆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님이 이제 나를 다시 의사로 쓰시겠다는 그 놀란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내가 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확답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무 이게 감사해서 눈물이 범벅되어 예배 들을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예배 마치고 조별 모임을 합니다. 옆에 있는 자매가 물어요. 진이 자매 왜 그렇게 계속 울어요? 예배 시간 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유방 재건하는 의사인데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 내가 그래서 의사 하나에 만에 이 괴로워하는 찰나에 내가 오늘 주님께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런데 내 옆에 그 자매님이 유방 재건이 필요한 분이 내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자매가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자매님 왜 우세요? 이러니까 그 유방암 환자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5년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유방 재건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방 재건이 필요하면 그 수술을 하는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 그 많은 의사 중에, 그 많은 성령 의사 중에 유독 유방 재건하는 의사를 만났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 조원들이 그 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시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막 그러면서 막 고백을 하며 놀라운 은혜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 황진희 선생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증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굉장하시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늦게 주님을 믿었지만 바울처럼 저렇게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인내하며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고백이구나. 간증하면서 자주자주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굉장하시죠.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입에서 계속 하나님은 굉장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같아도 인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충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순종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압니까? 내 삶 속에 굉장하신 주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내려고 여가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굉장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그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거든요. 여러분의 문제를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여러분 여기에 말씀 들음으로 통해서 병이 치유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들음으로부터 해서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분 꽤 많습니다. 매주 고백하고요, 매주 울고요, 매주 감격하고요, 매주 은혜 받고요, 그 굉장하신 하나님을 매주 만나기에 그의 인생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치면 축복의 건맥이 나올 겁니다. 한 번만 더 가면 축복의 엘림에 다다를 겁니다. 한 번 더 충성하고 한 번 더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시다가 멈춘 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하다가 멈춘 분 있습니까? 기도의 꽃갱이를 다시 잡으세요. 말씀 보다가 순종하다가 전도하다가 멈춘 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굉장한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우리 근데 살아봤잖아요. 내가 채 쓴다고 열심히 다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나요? 어느 누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열심히 키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느 자녀가 내 새끼 키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녀들이 다 우리의 마음대로 가나요? 사업을 대충 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열정을 내고 애를 쓰고 심령을 다해서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똑같아. 열심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금맥 앞에서 꽃갱이질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니까요. 엘림 앞에서 한 번 더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놀랄 일 많지요. 겁낼 일도 많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 되세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고요. 예배 자리를 사수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내 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예요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황진희 선생님처럼 주님 바울처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신다를 깨닫고 주여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며 그 힘으로 세상 살아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산성되고 방패되고 요새되고 나의 힘 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 아버지의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며 아버지의 살으신 주님 아버지 양자의 아들 딸과 내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주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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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멈추었던 것 있습니까? 그만두었던 것 있습니까? 포기한 것들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기도, 남편을 향한 기도, 아내를 향한 기도, 나의 신앙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건강을 위해 멈췄던 기도,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꼭깨기질을 하며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온 주의 아들 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아들 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번의 발걸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걸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또 다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